교회가 2020년 초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예배에 적잖은 그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 체제를 만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예배 방송을 갖다가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녹화로 다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전부터 대형 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에서는 방송에 적극적으로 예배 실황을 갖다가 내보내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제공해 왔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나 혹은 개척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일로 인해서 성도 수가 급감하는 그러한 사태를 갖다가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드려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선책이 바로 방송 예배를 갖다가 교회들이 막 서둘러서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우선은 무엇입니까? 차선이 있는데 우선이 있잖아요. 우선은 바로 현장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 예배, 이게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의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때는 너희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갖다가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얼굴을 감추거나 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 자는 수상한 자예요. 수상한 자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죠.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은 엄청난 죄를 갖다가 범하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 그늘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말이에요. 물론 나무 그늘로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다 보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물론 다 멸망을 당하고요. 방주에 탄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동물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물이 빠진 세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저 강남에 홍수가 뭐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갖고 막 잠겼잖아요. 그거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거리가 깨끗하던가요? 다 씻겨나갔으니까? 아니죠. 막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노아가 세상에 탁 발을 디디고 딱 문을 열고 딱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뭐에 놀란 거예요? 막 뒤죽박죽한 세상. 혼란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을까? 혼돈된 상태, 뒤죽박죽된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노아가 본 상태예요. 그런데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을까요? 아니면 빨리 오늘 밤에 집부터 짓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을까요? 아, 이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땅입니까? 예? 이 엉망된 이걸 우리에게 주다니. 도대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했을까?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형편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이 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갖다가 하늘에 탁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갖다가 쳐부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페르시아예요.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이제 모든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로 다 돌아가도 된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형편은 어땠을까? 예루살렘은 빛과 번쩍, 야,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불에 타고 없어지고 푸른 하늘 높이 자라서 거기에는 들짐승들로 가득하고 이게 예루살렘 성인지 황무지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곳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죠. 집을 지었을까? 땅을 개간했을까? 성을 다시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았을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그들은 성전 짓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에다가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 일을 그들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땠을까? 세상은 정말 평온하고 평화가 넘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었을까? 세상은 혼란 가운데 무질서와 전쟁과 불의와 악함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다고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참된 예배.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의 입장으로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당장 지금 태풍이 불어오는데, 아니 돈부터 벌어야지요. 빨리 피해야지요. 빨리 농작물 걷어들여야지요. 아니 목사님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예배를 자꾸 멈추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목사님 집에서 드리면 되죠. 뭐 이불 속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알죠. 이불 속에서 드리는 거. 세수 안 하고 눈곱 안 띄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신다고요. 실제로 예배를 금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교회에 갔더니 아이를 잡아서 이게 뭐 죽이는지 잡는지 아니 제물로 드린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무슨 사람 잡는 데야? 밀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맞죠?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없앴는지 알아요? 예배를 없앴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10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7일 동안 쉬라고, 6일 동안 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10일 동안 10일 이거 어떻게, 이러한 세상도 있었다. 누구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은요, 예배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지. 중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따른 그들의 주장,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대접받지 못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민생을 챙겨야지요. 민생이 먼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곳이 12km나 먼 곳에 있었어요. 모두 다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12km를. 그것도 엄청난 수의 소를 갖다가 이끌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무려 그곳에서 1000번 이상의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던 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의 온전한 그 마음, 그 헌신된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 전능자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뻣뻣하게 들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안 말씀하시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하면서 초청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섰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그분과 만나니 온몸에 어떻게 전율이 그냥 막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만나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전율을 느끼고 가셔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배드리는 순간 보았던 광경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가 앉았던 그곳이 막 진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그의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죄사함을 얻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배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주인이 나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야. 자꾸 주인공을 나로 찾고 착각을 해.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자꾸 행동해. 응? 내 마음대로 판단해. 뭐 말씀이 어떠느니, 뭐 교회가 어떠느니, 사람이 어떠느니, 왜 와서 자꾸 판단을 하냐고. 왜 자꾸 판단을 해요? 판단해서 하는데.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받으려고만 해. 교회 와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
대접받으려고 해. 대접받으러 교회 옵니까? 좋은 말씀 듣기에 오는 사람도 있대.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야.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꾸 시계만 쳐다봐.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지금 나가야 차를 탈 텐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인데 왜 빨리 안 끝나지?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결혼식에 늦지 말아야 할 텐데 왜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시장 가야 되는 날인데 남편이 지금 막 밖에서 지금 빵빵거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에게 맞추는 거야. 이건 예배 아니에요. 이거 모임에 온 거지. 모임에 오면은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아무 때나 가도 돼. 근데 예배는 아니야. 예배는. 그런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 가도 그런 사람은 감동,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한 젊은이가 괴로워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옥상으로 갈까?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거리를 지나다가 찬송 소리가 창가로 어느 교회 창가로 흘러나왔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리 집을 나가리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 찬송이 막 흘러나왔어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바라보다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가슴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앞날을 갖다가 보여주셔요. 앞날을 보여주셔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홍수 후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막 뒤죽박죽된 그러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혼란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어둠에서 빛을 찾게 돼요.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그 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앞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앞날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롯은 가축을 키우기가 좋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갔습니다.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울적했겠어요. 이제 나에게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좀 이상한 아이라고 자꾸 엄마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래서 결국에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명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창조자를 찾고 창조자를 만나면 그에게 지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길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녀들이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먼저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라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부터 가라 그래. 돈 아까우니까. 돈 아까운 건가? 먼저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똑똑해.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 지혜를 얻지 못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를 가지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죠. 지혜를 막 팍팍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우리가 얻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려보세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주셨잖아요.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앞날이 환하게 열리잖아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그는 스코틀랜드 선수로서 육상 선수로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었습니다. 참가했어요. 거기서 그는 400m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주 종목은 무엇이었냐면 100m였어요. 100m에서 그는 기록 보여줘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100m가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에릭 리들은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100m에 출전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어려서부터요,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요. 100m 출전이 바로 주일날이었는데 버리고 그는 예배로 갔어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해요. 아니 어떻게 네가 국가대표로다가 나갔는데 국가가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대표 선수에서 박탈해라 막 그렇게 항의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막 비웃었어요. 메달은커녕 네가 뭘 하나 보자 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는 코치를 찾아가서요. 제가 200m와 400m에 출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00m와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200m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워밍업이래. 그리고 400m에 나갔는데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그 사람은 400m에 나갈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서 400m에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그렇게 여겼어요. 생명처럼요.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여기서 구심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심력이라는 것은요, 돌아서 모이는 거예요.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거기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님의 만져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얻겠습니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원심력이 되는 거예요. 원심력이. 태풍이 불어오는데 원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 태풍은 반경 500m 이상의 엄청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원심력이에요. 다 휩쓸어 가버려요. 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세상에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 원심력으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동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세계로 나가기를, 세상으로 나가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